왜 예수님은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그것도 죄인들의 손에 의해서 죽으셔야만 했는지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죽음 그 자체는 생로병사, 사람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 것, 이것이 자연사입니다. 죽음의 방법은 사고를 통해서, 아니면은 무슨 자연재해를 통해서, 아니면은 전쟁이나 테러나 강도를 통해서 다양한 그런 방법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죽음의 방법이 있는데 꼭 예수님께서 저렇게 이렇게 비참하게 죽으셔야 될 뭔가 이유가 있을까? 예수님은 빌라도의 불법 신문과 재판으로 로마 병정에게 채찍으로 맞으셨습니다. 그 채찍 끝에는 쇠붙이의 납이 달려 있는데 채찍으로 후려치고 당기면은 살점이 떨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밤새도록 주무시지도 못하고 잡수시지도 못하고 채찍에 맞아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는데 자기 몸도 가누기가 힘든데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라는 그 산을 향해서, 언덕을 향해서 걸어 올라가셔야만 됐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예수님의 머리에는 왕가시, 탱자가시 같은 이런 왕가시를 이제 모자처럼 멜류관으로 이렇게 엮었어. 이것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런 가시가 아닙니다. 그리고는 머리에 푹 씌우니까 머리에서 이제 그 핏줄이 터져서 온 얼굴에 피가 낭자하게 되어지는,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이제 양손에 못을 박히시고 그리고 허리에 창으로 찔리시면서 마지막 몸속에 있는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면서 죽으셨습니다. 꼭 이렇게 죽으셔야만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을까? 아니 다른 좀 신사적인 그런 방법은 없을까? 아니 말씀으로 하셔도 되는데 꼭 이렇게 비참하게 죽으셔야만 되는가?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구원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한번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그 죽음은 대속의 고난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에는 예수님이고 그리고 우리 속에는 내 자신의 이름으로 대입을 시키면 정확하게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리신 고통 그 이상의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죄인을 위해서 어른보다 대신 죄값을 치르신 대속의 고난인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죽으셔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받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될 그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하셨거든요. 이 사실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장차 희생의 제물이 될 것을 믿음으로 이렇게 예언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고난은 바로 예수님 자신의 어떤 문제 때문에 죽으시는 게 아니고 나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신 그 고난은 내 고난이다 라고 생각할 때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이 고난과 그리고 이 죽음이 내가 죄로부터 이제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는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허물이 있을까? 그것은 바로 불순종한 죄라는 것이죠. 우리가 머리로서 지은 죄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머리에 가시관으로 찔림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생각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허리에 창으로 찔리셨습니다. 우리가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양손에 못을 박히시고, 우리가 발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발에 못이 박히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찔림을 나의 죄된 찔림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는가? 내가 다시는 내가 찔리지 않고 다시는 내가 못 박히지 아니해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지는 바로 성령의 사람,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9절,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세례를 받으신 분들, 여러분, 내가 진심으로 내가 세례를 받은 자, 이제부터는 우리 몸이 내 것이 아니요 성령의 전이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성전도 불편하면 고쳐서 쓰고 우리가 수리해서 쓰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고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내가 이 사실을 믿으면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는가? 우리의 죄악 때문이란 거죠.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죄악이 있느냐? 우리가 음식물이 상하거나 부패하면은 막 상한 냄새가 납니다. 죽은 사체 막 썩는 냄새가 납니다. 자, 이런 냄새는 고약하지만은 우리가 피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이 죄악의 냄새,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랴. 그래서 우리의 이 죄악의 이 냄새, 이 죄의 냄새, 이것은 과거와 현재, 미래, 그야말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죄악의 냄새를 풍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가 상함을 당하는 이러한 현실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대신 그 죄악의 그런 상함을 예수님께서 대신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시면서 그 상한 부분에 이제는 썩는 냄새, 그 우리가 이렇게 상처가 나고 뭐 소독을 안 하면은 거기에서 막 이렇게 이 상처가 이게 부패한 그런 모습들, 특히 아프리카나 이 동남아에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환자들 보면은 그 상처 속에서 벌레가 나오고 그리고 또 우리 몸에 병이 있는 사람들은 막 이렇게 썩는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한 이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이렇게 경험하면서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 예수님의 그 상함이 나의 상함으로 믿고 우리가 그분 앞에서 회개하고 그분이 내 마음의 구원자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중요한 것은 그분의 대속의 이恩총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몸,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여러분, 죄는 법에 의해서 판단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불법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바로 의인이지만은 이 불법의 이 징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형벌을 받게 되지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율법의 이 죄, 하라는 거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거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의 이 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이런 쇠사슬 같은 이런 올무에 있는 이런 자들, 예수님께서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선포하시면서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우리가 법적으로 우리가 어렵다라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 형무소에서 정가 뭐 10범, 20범 되는 이런 이 고약한 이런 범죄자들, 그런데 그분들이 형을 다 살고 나오게 되면은 사실 법적으로는 이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실제 그러면은 그들의 죄가 없는가? 양심대로 죄가 있고 그들의 어떤 습관적인 이런 고질적인 죄가 그들에게 있습니다. 있지만은 법적으로 이제 당신은 감옥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해방을 시켜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법적으로 해방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그야말로 죄의 법에 의해서 사망의 법에 의해서 우리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되는 이런 형벌의 이런 상태에 있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대신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도 그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뿐 아니라 그분의 이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들은 이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지는 바로 이러한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혼란이 올 때가 있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이렇게 어렵다 그러고 자기가 천국 간다 그러는데 내가 지보다도 더 이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내가 더 이렇게 정직하게 살고 내가 예수만 안 믿을 뿐이지 내가 지보다도 이렇게 마음 씀씀이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보다 내가 낫다, 그런 분 되게 많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분들 중에서 착하는 분들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법적으로 구원받는 것이요.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죄를 이렇게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총으로 다 갚아주시고 그분 예수를 믿게 될 때에 우리가 법적으로 얻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죄를 지어도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축복이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내가 회개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정결한 삶, 성결의 삶, 내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냐면은 구원은 받았지만은 불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위로가 없어요. 축복이 없습니다.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아도 하나도 예수 믿는 것이 재미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법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명의 법으로 구원받았지만은 날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큰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질병의 이 고통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모든 질병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병의 고통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힘들어하고 병원을 찾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통을 직접 체험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질병에 인한 이 고통의 이 괴로움을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셨다, 짊어지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들은 주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대신 담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게 이런 질병이 있습니다. 나를 고쳐주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 고쳐주시는 것이 기도를 통해서 고쳐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고쳐주시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병원의 시설을 통해서 또 의사의 처방을 통해서 또 약을 통해서 고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나병 환자가 나와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저 즉시 그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서 주님 원하시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치시는 것은요 감기를 고치시는 것이나 여러분요 이 암 환자를 고치시는 게나 똑같습니다. 사람은 감기는 쉽고 암 환자는 좀 이렇게 힘들게 되고 그건 사람의 생각이요. 우리 하나님에게는 여러분요 그야말로 이 감기를 고치시는 거나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나 똑같습니다. 왜? 대저 주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대속의 고난은 우리에게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고 축복과 우리에게 은총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깨어지셔야만 될까? 이 사건이 구약 시대에도 이렇게 예표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한 달 동안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금조철화 때 말씀을 몇 주 동안 계속 나눴습니다만은 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이 애굽의 이 바로 왕이 좀처럼 항복을 잘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우리가 광야에서 여호와께 희생의 제사를 드리려 한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애굽의 바로 왕이 쉽게 허락을 안 해.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이 바로 왕이 두 손을 들게 되어지는데, 이 10가지 이 재앙은 바로 애굽의 사람들이 그들이 신으로 섬기는, 소위 말해서 이 자연의 이런 다양한 피조물을 신으로 섬기는 그들의 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이런 모습을 생생하게 보았던 자가 누군가? 바로 이렇게 히브리 민족,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는, 이런 걸 직접 봤어요. 그리고 이게 출애굽에서 나오는데 이 홍해가 그야말로 이 바다가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다가 육지처럼 갈라지면서 그 물벽을 사이로 이렇게 홍해를 건너게 되어졌고, 그리고 광야에 나와서 농사를 짓지 않는데 매일 만나를 먹이시고, 광야에 나와서 그들이 길쌈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옷이 떨어지지 않는, 신발이 떨어지지 않는,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렇게 목말랄 때에 그 마실 수 없는 쓴물을 이제 단물로 바꾸어서 마시게 하셨고,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 덥습니다 라고 할 때 종려 70조를 만나게 하시고 12샘을 만나게 하시고, 그러면서 200만 명이란 이 백성들이 대이동을 하면서 그들의 피로를 이렇게 그때마다 해결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들이 약 한 달 동안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어요. 지금 말하면은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한 달 동안에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 자, 그런 자들을 계속해서 그야말로 우리에게 감동과 감격이 있는 그런 장소로 인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르비딤이라는 곳으로 인도를 합니다. 이 르비딤의 뜻은 원기를 회복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원기가 회복이 되는가? 아닙니다. 보면은 그야말로 광야 사막이에요. 사막에 무슨 농사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물이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이 사막에는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고 밤에는 이렇게 그 추위가 있고, 그리고 이 사막에는 이게 정갈이 있고 하늘에는 이게 사체를 찾는 이런 솔개가 있고, 그야말로 인간이 살 수 없는 가장 그야말로 척박한 이런 환경이 바로 광야 르비딤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엄청난 은혜를 체험해서 그리고 계속해서 은혜를 체험하면 좋겠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교회를 인도했습니다. 교회를 오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고 말하는데 실제는 무엇인가? 보면은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하라는 것도 많아. 내가 교회 오기 전에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교회 오니까 이거는 하면 안 되고 또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하게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뭐 이런 부분들, 또 하지 말라는 것도 이게 많고, 그러니까 귀찮아지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르비딤으로 나와서 이 르비딤으로 인도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모세야, 우리를 이 고생시키려고 이 광야로 인도했느냐? 모세, 너 책임지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를 세워서 이 백성들로부터 내가 이런 원망을 듣게 됩니까? 하나님 차라리 내 영혼을 거두어 가달라고 그렇게 할 정도까지 모세가 너무너무 괴로워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대적하는 것이다. 이 모세를 세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니까 네가 내 시킨 대로 해라. 자, 그래서 이 출애굽기 17장 5절과 6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 지팡이를 손에 잡고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목전해서 그대로 행하니라. 자, 모세가 손에 잡고 있는 지팡이는 특별한 지팡이가 아니에요. 이거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던 그야말로 평범한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이 지팡이는 바로 왕 앞에서 기적을 행할 때 사용한 것이고, 이 지팡이는 그야말로 홍해 바다가 갈라질 때 이렇게 내밀었던 그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지팡이를 네가 가지고 반석을 치라. 그러면은 이 반석이 깨지면서 그 반석에서 이렇게 생수가 나게 될 것이라. 여러분, 물을 찾으려면은 계곡을 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뭐 수맥을 이렇게 찾아서 그 물이 있을 만한 곳을 가야 되는데, 바위에서 무슨 물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바위를 치니까 이 바위가 쪼개지면서 거기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지 탐방 출애굽의 그 코스를 여행을 가보면은 우리는 모세라 그러는데 그 사람은 무사라 그래요. 그 무사의 바위라 해가지고 지금도 그 쪼개진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오면서 그 물을 통해서 한 마을이 형성이 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이 르비딤 반석이 쪼개지면서 거기서 나온 이 물을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되는 그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고 가축들이 그 물을 마시면서 그들이 광야에서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을 지켜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깊은 뜻이 계셨네. 와, 우리는 이 광야 르비딤으로 인도한다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셨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가? 그들이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뜻을 그들이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만약에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지 아니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200만 명이라는 그 많은 백성들을 일일이 계곡을 찾아서 가고, 오늘은 여기서 이렇게 물을 마시고, 다음에는 또 어디로 가서 물을 마시고, 또 다음은 어디에 가서 이렇게 먹을 것을 이렇게 찾고, 여러분 얼마나 그 백성들을 이렇게 그때 따라서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이 반석에서 물이 없는 바위에서 물이 이렇게 나오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경험했을 때, 그들은 이제부터 두려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면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반석이 지금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그 반석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저 이집트 르비딤으로 가야 되는가? 아닙니다. 그 반석은 오늘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통반석, 한 번도 깨어져 본 적이 없는 내 속에 있는 경관진, 내 속에 있는 옛사람, 나의 고집, 교만, 그리고 원망과 불평과 내가 예수 믿기 전 나라는 사람의 그런 습관, 예수 믿고 나서도 변화지지 않는 내 속에 있는 이런 옛사람의 이런 경관진, 이것들이 깨어지면은 내 속에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이렇게 생수처럼 나타나신다라는 이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구약시대는 이 반석이 깨어지는 바로 이런 교훈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서는 이 반석이 무엇인가? 이 골로새 10장 4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너희들이 구약에서 르비딤에서 반석이 깨어지는 거, 그 반석으로 물을 마시는 거 봤지? 이제는 이 반석에서 물이 깨어지는 그러한 일은 없어. 예수도 그분께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이 자기 몸이 깨어지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을 박히시고, 그리고 이제 허리에 창으로 찔리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그 예수, 또 그분의 몸이 쪼개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전 세계 온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의 영혼의 목마름을 이렇게 채워줄 수 있는 생수가 되어지고, 그들에게 이제 영혼의 이 목마른 이 구원의 이 은총을 채워주시게 되는 것이고,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들의 갈급한 기도의 제목들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채워줄 수 있는, 그래서 영원한 이 르비딤의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죽음의 이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다. 이 담당은 뭔가 하면은 어깨에다 모든 짐을 다 전가시키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당해야 될 그런 형벌과 저주와 고통을 예수님 어깨에 전부 다 십자가에 다 이렇게 전가시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선포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짐의 죄값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으로 죽으시지 않았다면 일일이 예수님을 찾는 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시게 됩니다. 오늘 말하면 신방으로서. 그래서 예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거기 가서 또 예수님께서 이게 도와주시면서 질병을 치료하시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면 또 거기에 가서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면 또 저기 가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일일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찾아가셔서 도와주시대요.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야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테테레스타이, 너희들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너의 모든 죄를 내가 십자가에 다 갚았다. 누구든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게 되어지면 너희들이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부터는 마귀 사탄의 정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마음의 구원자로 영접한 자들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르비딤의 구약의 사건이고 골고다 십자가의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무엇인가? 영향력이에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영향력을 끼친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이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5절 십자가로 승리하시니라. 그래서 이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승리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회개한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영육 안에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이 깨어짐의 이 비밀이 무엇인가? 이 르비딤의 반석이 쪼개짐을 통해서 200만 명의 많은 백성들이 물을 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백심의 성도들이 그들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성령을 받아서 초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오늘 오순절 성령 충만한 이 받은 사람들이 전 인류의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이 목말란 자들에게 영적인 생수, 이 성령을 그들에게 이제 나타남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듣게 되어졌는데, 자, 그렇다면은 그들은 그렇다 치고 오늘 우리에게는 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냐는 거예요. 왜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나를 통해서는 많은 사람들에게서는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왜 나를 통해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흘러가지 않을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내 개인적으로는 구원받았지만은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몇 명 정도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까? 르비딤 반석이던 200만 명에게 그들에게 생수를 공급했는데, 예수님은 전 인류에게 공급하셨는데, 그리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복음화시키는데, 오늘 나에게는 왜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은 깨어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너희의 묽은 땅을 키게 갈아엎습니다. 이 묵은 땅, 봄이 되면은 이제는 그 단단한 그 땅을 갈아엎습니다. 농부가 쟁기질도 갈아엎고 요즘은 트랙터를 갈아엎고 이 갈아엎어서 그 속에 있는 돌멩이들과 썬뿌리를 이렇게 뽑아내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씨를 뿌리면은 이 이제 씨앗들이 이게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를 열매 맺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단단한 우리의 이 마음의 이 밭, 어쩌면 단단한 통과성 같은 우리의 이 마음, 여러분요 이 마음이 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부드러워지게 됩니다. 그래야 말씀을 들으면은 이게 싹이 나고 이게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내가 깨어지지 않는 가운데서 말씀을 들으면은 이 말씀을 여러분요 새가 주워 못 부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이 자갈밭과 같은 돌밭 같은 데서는 이 말씀이 반짝하고 싹이 나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10년 20년 해도 늘 제자리 걸음을 걷는 것이 나를 통해 선한 영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인가? 우리가 깨어지면 성령이 우리에게 마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성령이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성령이 흘러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오늘 우리가 깨어져야 될 그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십자가는 그야말로 내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미국의 선교사가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 중국 사람들에게 이렇게 원인을 모를 무슨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도 우한에서 이렇게 발생했잖아요. 자, 그래서 그 중국에서 뭐 조금 이렇게 위생적으로 또 이렇게 뭐 의학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환경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 전염병이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전염병의 이 구체적인 이런 병의 소위 그 의학적인 그런 이 정보가 무엇인지 사실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 병을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실험실도 없고, 그래서 이 선교사가 이 의사 선교사가 이 병균을 이렇게 실험관 병에 이렇게 담아서 미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이 병을 연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미국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배가 이제 항구에 도착했는데, 이 배가 항구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검역관이 옵니다. 검역관이 와가지고 그래서 검역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전염병이나 그 다음에 이 그 외국에 그런 어떤 뭐 벌레나 이런 이 병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소독을 하고 관리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 병균이 든 이 병이 발견되어지면은 이게 압수를 당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미국에 온 아무런 이유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검역관이 보는 데서 그 병균이 든 이 병을 자기가 입으로 다 마셔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자, 중국에 있는 이 전염병의 내가 사실은 연구하기서 가져왔는데 내가 이게 마셨습니다. 자, 나를 이렇게 연구해 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 그 병원에 가서 나를 실험용으로 연구를 해달라고. 그래서 미국의 존스 홉킨스 병원, 아주 유명한 병원인데, 의사들이 이 병을 연구한 끝에 치료법을 발견해서 그래서 중국으로 보내서 중국의 많은 전염병에 있는 죽어가는 이런 사람들을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는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수억의 이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다. 이게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대속의 그런 은총이다. 한 사람의 깨어짐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내 개인의 이 구원으로 만족하기를 원하지 않냐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의 영향력,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린다 그러잖아요. 이 향기가 언제 제일 많이 나는가? 그야말로 가시에 찔려서 그래서 바람이 불면은 가시가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그 백합화를 찌를 때에 그 백합화 속에 있는 진액이 나오면서 그 바람이 불 때 그 진액이 막 이렇게 향기가 날아가는, 그 바람이 불지 않고 그리고 가시가 없었다면은 그 백합화는 그 아주 고귀한 그런 자태를 뽐내겠지만은 향기가 나타나겠습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찔림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깨어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 지팡이를 쓰십니다. 그 지팡이 무엇인가? 가장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쓰는 지팡이가 말씀의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에 말씀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 이 통반석이 맞아서 깨어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너무 반석이 강해서 그야말로 깨어지기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은 도망 다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말씀의 이 지팡이를 통해서 이 반석이 깨어지고, 그래도 깨어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뭐 사업을 통해서 이제는 깨뜨리실 것이고, 그래도 안 깨어진 사람은 건강을 통해서 깨뜨리시고, 아니면 어떤 뭐 자식을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아니면 직분을 통해서 깨뜨리시고, 재능을 통해서 깨뜨리시고, 하나님께서 인생 막대기를 들어서 반드시 깨뜨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깨뜨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뜨리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깨뜨리시는 것이 절대로 우리를 불행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독교는 무엇인가? 날마다 깨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날마다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복음의 향기가 드러나면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중해를 복음화시키고 로마를 복음화시키는 그 향기가 어디서 나왔는가? 날마다 깨어지면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고난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비참하게 죽으시 될 그 이유가 바로 이 이유인 것이고,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늘 꽃길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십자가 길을 걷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징계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난 영향력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날마다 깨뜨리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선한 영향력이 있습니까? 없다면은 어쩌면 한 번도 내가 맞아 본 적이 없고, 아니 맞았다 할지라도 내가 피하기 때문에 한 번도 깨어짐 본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깨어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매일매일 깨어지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깨어지면은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때문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되는 것이고 복음을 알게 되는 것이고, 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렇게 향기를 통해서 알아가게 되는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대속의 고난을 받으셨는데 대속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오늘 우리가 정말 깨어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복음의 향기가 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